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사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 구속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바라보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에 역사하면 그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역사와는 다르게 그 이면에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그 구속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장해 가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 눈에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의 파노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발견하고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도 우리가 읽게 되지요. 그들의 그 인생 역정, 라이프 스토리를 읽으면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렇게 그 창세기에서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들의 인생 역정에만 주목하게 되면 성경은 단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책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찾아오신 그분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과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 한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속사적인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개별적인 인물과 사건과 시대를 꿰뚫고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와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한 구속사적인 이해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대목인데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곳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택하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이유는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오경이라고,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 중심에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이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선포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서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돌판에 새겨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서 기록으로 구체화되도록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로 이어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이 시내산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언약을 맺고 시내산 아래에 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에 피를 뿌리게 하시고 언약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에도 피가 뿌려졌습니다.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생명과 사망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3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보물은 가장 아끼는 대상이지요. 우리가 독일에 살면서 우리 독일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할로 마인 샤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샤츠라고 하는 것,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 다른 어떤 것을 주고도 대체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보물이 아니었죠. 그들은 내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엇입니까? 노예는 노동력이 있을 때에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아프거나 병들거나 쇠약해져서 노동력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대상이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 왕은 그들을 존귀한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억압하고 노동력이 제공될 때만 그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대상,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날 때에 그 중보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물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전달자와 축복을 전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다른 민족을 향한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복주심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사명이 제사장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두고서 거룩하다고 했을 때에 이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할 때에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구별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더구나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탈출한 노예 집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탈출한 노예 집단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노예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노예의 정신으로 살게 되고 그 이상의 삶의 내용을 갖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유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유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조상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잠시 머물면서 그 미국의 한 가정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미국 사람이 주인이 볼 때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온 종이 일을 하는데 종처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종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니까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종이 아니라 신사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신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 교민들을 중심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세울 때에 그 미국인이 많은 돈을 헌납해서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로스앤젤레스에 세워지도록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담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사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의 목적과 정신과 삶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실패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축복을 자신들만 택함 받았다고 하는 왜곡된 선민의식, 그런 선민 사상으로 바꾸어 버렸고, 겸손히 자신들을 낮추고 모든 민족을 섬겨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끊임없이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00여 년이라고 하는 암흑의 시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면면이 흐르는 그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뜨린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동일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마다 디아스포라는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있고, 일본 사람들도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있고, 독일 사람들도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다른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다른 점은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 독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의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들의 이 땅에 보냄받은 삶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한국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렇게 독일에 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지만 그 이면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섭리 가운데 새로운 지평 가운데에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독일에 여러분을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신 그 구속사적인 섭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 사명과 목적에 깨어있는 düsseldorf 한인교회, 또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남신도 회원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